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이렇게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세상의 희망,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나폴레옹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세계의 정복자이자 유럽의 군주 대도를 마감하게 만든 나폴레옹도 전투에서 패배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유명한 말이 있는데, 그것은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은 지친 병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이 희망이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나폴레옹이 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실패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예수 안 믿던 분들도 제가 다니던 교회 사람들에 대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표현을 빌리자면 김목수, 그 사람 어느 교회 집사야, 그렇게 말할 때 그 말은 굉장한 칭찬이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 정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 사람 성실한 사람이야, 그런 말이었습니다. 복음이 들어오고 얼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표현했던 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말을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을 보는 이런 눈 자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계속 생활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기독교인들이 행동하는 모든 삶의 양식들이 그들의 눈에 비춰질 때는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보다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를 걱정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무슨 일 때문일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것은 복음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교회라고 불리우는 이 그룹들이 제대로 제 모습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 하나는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 공부를 하던 중 듣게 된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로 여러분에게 교회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미국의 프레드 크레독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만난 어떤 분의 이야기로 교회를 설명하는데 좋은 예화라고 생각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휴가 중에 가족과 함께 한 식당에 이 크레독 목사님이 들어가서 주문을 이렇게 마치고 앉아 있는데 한 점잖은 노인 신사분이 들어왔습니다. 이 노인분이 다가와서 이 목사님에게 혹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목사님께서 저는 목사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목사님이시라면 내가 한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그러면서 이 테네시주 남쪽 조그마한 마을에 오래전에 한 사상아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일가 친척도 없고 젊은 엄마는 늘 울고 우울해 있고 이 애가 자라면서 늘 울고 있는 엄마, 늘 우울해 있는 엄마, 아빠는 누군지도 모르고 아빠가 누구냐고 엄마에게 물으면 엄마는 화만 내고 이 아이가 자라면서 그렇게 삐뚤어진 그리고 외로움 속에서 동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는 아이로 이렇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 엄마도 외톨이였지만 이 아이는 완전히 외톨이였습니다. 그런 삶을 그가 살아가던 중에 한 번은 동네 아이들이 하는 소리를 이 아이가 들었습니다. 동네 조그만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이 왔다는 것과 그 목사님이 정말 좋은 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게 살던 이 아이가 정말 교회에 가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교회에 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사람들 속에 섞여 본 적이 없는 아이였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궁리를 하던 중에 정말 좋은 아이디어가 이 아이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사람들이 다 교회로 들어간 다음에 내가 그 다음에 혼자 살짝 들어가면 되겠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사람들이 몰려 나오기 전에 얼른 빠져나오면 사람들과 마주치지 않고 교회를 다닐 수 있겠다. 이렇게 이 아이가 생각하고 교회를 한 주, 두 주, 세 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두 달, 세 달이 지나면서 이 아이가 말씀을 향해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예배에 깊이 빠져가지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다가 보니까 예배 끝나는 시간을 이 아이가 놓쳐버렸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사람들이 예배를 마치고 막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자리에서 가만히 엎드렸습니다.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지 않을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이제 그만 다 나간 것처럼 조용해져서 이 아이가 일어나서 도로 가려고 이렇게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누군가 자기를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엎드려 있는 자기 어깨에 손을 얹고 막 말씀을 하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돌아보니까 그분은 목사님이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목사님이
목사님을 강단에 서 계신 모습을 보았지만 1대1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하고 얼굴이 탁 마주쳤는데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던진 첫 마디가 아버지가 누구냐? 그 질문을 받는 순간 이 아이의 마음이 찢기는 것 같이 아팠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저주스러운 이름이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버렸고 그 아버지 때문에 엄마는 늘 슬퍼하고 이렇게 우울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이 목사님이 나에게 던지는 첫 질문이 네 아버지가 누구냐? 라는 그 질문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온몸이 오그라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의 그 다음 말이 이 아이의 마음을 완전히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 눈물을 보니까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겠다.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구나. 내 얼굴이 하나님을 닮았구나. 이렇게 말씀하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이 아이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무거운 마음의 사슬을 벗어버리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아빠도 없고 있다고 해도 원망스럽고 저주스러운 아버지일 뿐인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내 아버지라니, 내가 하나님을 닮았다니 이 엄청난 일이 무슨 일인가, 이렇게 이 아이가 생각되어지면서 그만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알고 있던 그 저주스러운 상처와 이 아이가 환경을 이겨내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 노인이 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목사님이시라니까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전해주시고 죽음과 죄의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하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제님께 제가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런데 그 사생아가 바로 저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겁니다. 목사님은 너무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이 엄청난 이야기를 이 노인이 들려주신 겁니다. 이 노인이 식사를 끝마치고 먼저 나갔습니다. 나가자 식당 종업원에게 이 목사님이 혹시 지금 나가신 저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종업원이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길, 그분은 테네시주 주지사를 2번이나 지내신 벤 후버라는 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생각이 번쩍 떠올리시나요? 혹시 그분이 주지사였다는 것에 이렇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나 그것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가 좀 더 관심을 두고자 하는 것은 그분이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까 아버지는 없고 저주스러운 상황 속에 있었고 열등감 속에 그가 있었고 그가 고통 속에 있었고,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전혀 새로운 삶으로 나아갔던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내 교회, 우리 주님이 세우겠다고 할 때 쓰여진 이 단어,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가 원문에 쓰여져 있습니다. 에클레시아는 가리킬 교, 모일 회자,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가르치고 함께 모이는 곳, 교회가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에크라는 단어와
레시아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어딘가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고통에서 평강으로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또는 그런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분명히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 교회는 죽음의 자리에서 서 있던 그 사람들을 생명의 자리로 불러낸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주스러운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평강의 자리로 불러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세우시겠다고 하는 이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돈으로도 사람들이 자신의 환경을 이겨낼 수가 없고, 지금 현재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맞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리 돈을 가졌다 해도 코로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 어떤 소유로도,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것으로도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가 없고 우리의 상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려고 하는 이 교회 속에서 이 교회가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 것이 틀림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부족하고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오늘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땅에서 모욕을 받는, 또 존귀한 교회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의 속에 있지만, 이런 때일수록 우리 주님이 세우려고 하는 교회, 그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고 그 교회의 본질에 맞는 생동과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만 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그 교회가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켰는지에 대한 생생한 역사 기록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실제로 보여주는 이런 모델이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가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참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저마다의 교회를 꿈꾸는 데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이 꿈꾸는 교회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야 하고 교회의 참 모습으로 돌아가야만 한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만 합니다. 이런 교회가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희망이 되는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두 번째로는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린 것은 결코 희망이 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어떤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말을 써 놓았습니다. 대선은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선출해서 마지막 기회를 붙잡아야 된다.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정치권이 우리의 희망이 된 적이 있었습니까? 매번 기대를 하고 우리가 선거를 치러서 사람을 뽑지만 이번에도 역시 실망스러운 것, 그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잠깐의 희망을 가졌다가 모두가 절망으로 바꾸어 버리기 일쑤입니다. 정치권은 물론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
희망이라는 것이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희망을 찾아 헤맬 수 있습니다. 근데 마틴 노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기독교라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인생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게 하며 결국 사라지지 않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것은 하늘 아래 오직 복음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복음만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 어떤 것들로도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그 복음만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유일한 희망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안에서 먼저 복음이 들려져야 하고 그 복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 전파해야만 합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누가복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데오빌로 각하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누가의 책입니다. 데오빌로가 누구일까요? 데오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뜻이 담고 있는데 상당수의 주석가들이 데오빌로가 개종하지 한지 얼마 안 된 로마의 고급 관리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석가들은 데오빌로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서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방 출신의 신자, 이 사람들을 모두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둘 다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초신자들에게 누가가 먼저 쓴 글은 사도행전이 아니라 누가복음이라는 데 우리가 초점을 맞춰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들려져야만, 복음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야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탄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복음이 들려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교회의 사명은 기독교 학교를 세우는 거야, 이렇게 해서 교회가 학교를 시작하고, 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사회복지법인을 만들기도 합니다. 또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교회가 카페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심지어는 스포츠 센터를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교회가 이런 것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은 정말 좋은 일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거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 전도가 빠져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의 기능을 상실하고 교회의 본질에 대한 것들을 상실한 교회로 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첫 번째로 복음이 살아 있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이 살아있지 않는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많은 구제와 지역 주민을 위한 봉사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가를 통해서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다시 한번 먼저 쓴 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나가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의 본질을 잊지 않고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을 들고 나가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세상의 희망이 되는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 성령의 임재가 있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교회의 본질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또 제자 삼는 것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가르치고 제자반도 운영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자꾸만 성숙한 그리스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해야 한다는 말이 아니라 성숙하면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것 막 전도하세요. 당신 뭐 초신자지만 전도하세요. 이렇게 이야기 않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녀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아이가 늦지만 조금씩 걸어가고 그 다음에 한 발짝 뛰어놓고 그 다음에 이렇게 뛰는 그런 모습, 그래서 아이가 잘 자라서 이제 혼자서도 잘 다니고 어른 구실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기다림 속에서 그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40일 동안 이 땅에 그냥 공생애를 마치고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땅에 40일 동안 있으면서 이제 제자들이 가서 내 증인이 돼서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것 얼마나 원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전에 단단히 부탁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것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신다고요?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셔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면 이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성령이 우리 속에 임재하지 않습니까? 내 안에 내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한다고 해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상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성령의 법에 우리가 복종하는 그런 법들을 하나씩 배워가며 성장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 오를 때 그때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보겠습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이 오셔야 예수님을 증언한다는 말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세상에 희망이 되지 못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로 이뤄놓고 교회가 많은 건물과 어떤 이런 화려한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급히 서두르고 그 다음에 막 급하게 행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역사에 의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과 열정으로 일을 하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급해도
일이 눈에 앞에 쌓여 간다고 할지라도 내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우리가 세워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고 그 성령님이 충만하신 역사로 활동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기질과 우리의 옛날에 다듬어지지 않았던 성품이 다듬어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의의 병기로 이렇게 다듬어져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도 상처를 받게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상처를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반드시 구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세상에 희망이 되는 참 교회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 유명한,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행전 아마 다 외우실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을 보내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가 은사를 받게 하고 방언을 하고 그다음에 이런 그 방언에 통역하는 은사 이런 것들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 저쪽에서 어떤 목사님이 기도하니까 그 집회에 따라갔더니 막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고 막 이런 것들에 현혹되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시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이 외의 것들은 필요치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분명히 이것을 마음속에 두어야만 어떠한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마틴 루이드 존스를 여러분 지금 기억하시죠? 그분이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가장 긴급한 일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가장 큰 비극은 복음이 무엇이고 교회가 무엇이며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극심한 혼란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고 마틴 로이드 존스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예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 역사, 이것이 정확한 말씀일 것입니다. 성경 공부한 사람들이 써내려간 역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가 사회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힘없고 정말 세상을 피해 도망다니고 여러 가지 핍박 속에서 있던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예수에 대한 증인, 이 삶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것들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지키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함으로 인해서 세상에 예수를 몰랐던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예수는 그런 분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둘씩 예수를 믿었던 이런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간 사람들로 인해서 그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해서 정말 온 세계가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야만 하겠습니다. 친절을 베풀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도 예수의 증인으로 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세상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공부하고 봉사하고 서로 교제만 하고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가 내가 교회에 속한 사람, 우리 교회는 참 든든히 서가는 교회야 라고 착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지만 예수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얼마 전에 한 음식점에서 임산부가 종업원에게 막 폭행을 당하는 일로 그 종업원과 그 가게가 막 비난의 글로 얼룩지고 사람들의 비난을 수도 없이 받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을 확인하려고도 않고 누군가에게 내가 보니까 이렇게 들은 이야기로 막 사실처럼 계속해서 이 이야기가 번져나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CCTV를 판독한 결과 임산부의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던 것을 우리가 뉴스에 통해서도 이렇게 보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한국 교회에 또한 한국 사회의 경박성은 소문이 시간을 통해 사실로 이렇게 확인되기도 전에 소문이 사실로 둔갑해서 누구인가에게는 결정적인 상처를 입힌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한다는 것, 본 것처럼 증인도 아닌데 말을 막 전하는 사람, 이거 문제입니다. 우리가 법정에서 증인 그러면 위증의 이런 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 분명하지 않으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소문에 의해서 들리는 것 가지고 내가 본 것처럼, 내가 들은 것처럼 이렇게 확신하고 이것을 전하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도 증인이 되어야만 합니다. 성령이 임재하심을 통해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사도행전의 증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전함으로써 세상에 희망이 되는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한 이야기로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닉슨 대통령 시절 특별 보좌관을 지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 정말 잘 나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유명한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교도소에 수감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합니다. 그가 특별 보좌관으로서 막 떵떵거리고 살 때는 느끼지 못했던 이런 놀라운 경험, 그는 자신의 변화를 그의 책에서 백악관에서 감옥까지 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어드리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렸다. 권력, 위신, 자유, 심지어는 나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렸다. 나는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내가 3년 반 동안을 성실하게 보필한 그 대통령이 사임하는 장면을 흑백 TV를
보면서 감방 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가장 황폐한 경험 중에 하나였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나는 모든 것을 얻는 계기가 되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를 내가 이제 얻게 되었고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극적으로 변화되었다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거액을 방송사나 여러 출판사에서 제시해서 내가 그것에 응하기만 하면 이제 나가서도 굉장히 큰 부자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제시했지만, 정치 회고록을 써달라고 회유했지만 나는 그것을 다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하신 일을 사람들에게 꾸밈없이 전달해야 한다는 것과 그 다음에 나는 그런 경험을 하나씩 써내려 가기로 메모지에 글적이기 시작했고 이것이 훗날 책이 되었다. 내가 아는 것은 단지 사람들에게 반드시 알려야만 하는 이야기,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과 격려를 줄 수도 있는 이야기가 이제 내가 화려했던 모든 나에게는 없었지만 초라한 나의 가슴 속에는 단 하나 내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바로 이 이야기를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그런 체험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열정이 아닌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변화된 모습을 먼저 경험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전하는 희망의 공동체, 아름다운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부단히 이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586장 부르시며 우리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